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간혹 이렇게 우리가 신문을 보면은 타이틀, 일면 장식 기사를 보면은 이 신문은 무엇을 가장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 조선일보를 제가 간혹 읽는데 타이틀 기사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롯데 가문의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그 가문을 회사를 차지할 것인가, 형이 차지할 것인가, 이런 왕자의 남 이런 말을 써가면서 기사가 며칠째 일면 톡 기사로서 다루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기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기는 하지만은 그 기사를 읽어보면서 참 서민들의 관심사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 재벌의 후계자가 누구가 될 것인가, 그거 여러분 관심 있으세요? 아직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가 그걸 톡 기사로서 며칠째 이렇게 실어놓은 걸 보면서 아마 저는 관심이 없지만은 한국 사람들은 관심이 많았던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조선일보가 늘 이제 그러한 것만 톡 기사를 쓰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이제 사회 미담거리나 서민들 애환에 대해서도 톡 기사로 쓰는 것을 많이 보았었는데, 이번에는 왜 그 서민들의 삶하고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그런 기사를 며칠째 톡 기사로 썼는가, 그런 이제 궁금증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열심히 논쟁을 벌이던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논쟁을 벌였느냐? 그 논쟁을 벌인 그 주제가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제가 늘 여쭤보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길에서 뭘 가지고 논쟁하셨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셨죠? 아시면서도 물으신 것은 그들이 지금 정말 논쟁해야 될 주제가 아닌 아무런 가치도 없는, 주님께서 볼 적에는 정말 관심 밖에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막 서로 화를 내면서 논쟁을 벌이는 것을 두고서 그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물으신 질문이죠. 우리는 한 2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하고 죽으실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자 누가 화를 냈죠? 베드로가 화를 내가 예수님 옷을 붙잡고 감히 제자가 예수님 옷을 붙잡고 막 이렇게 상상해 가요. 막 당기고 흔들면서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데 죽으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마 그렇게 몸을 잡고 흔드시면서 책망하듯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셨죠. 왜냐하면은 주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주님의 그러한 죽으심의 의미를 이해하고 주님을 잘 받들어서 그 주님의 구원의 마련해 놓으신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주님이 왜 그 죽으심의 길을 걸어가시려고 하시는지, 자기들을 왜 제자로 부르셨는지 그 이유도 모르는 채 주님이 죽으신다는 그 말만 듣고서는 그냥 주님에게 마치 하인을 책망하듯 책망하는 그러한 무례를 범했던 것이 베드로의 잘못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욕심을 다 버리고 설사 너희에 가는 그 복음을 전하는 길에 너희의 생명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하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것을 부인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일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주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주님과 같은 때로는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야 되는지, 왜 희생해야 되는지 주님은 그것을 강조하신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성경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로마서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장로님은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속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면은 그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삶이 나타날 때라야만이 그 속에 있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삶의 내용은 한낱 삶의 내용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믿음인지 받지 못할 믿음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 주 전에 마태복음 25장에서 종말 비유를 통해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종말 비유는 세 가지죠. 지혜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그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영생에 들어가 누가 영벌에 처했습니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주님이 거기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그 삶이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을 통해서 그 속에 믿음이 증명된 자라야만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누가복음 마태복음 25장에서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을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면은 자연히 우리 성도들의 관심사가 무엇이 되어져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8장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인자 고난을 받고 장로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 비로소 처음 말씀하셨고, 가이사랴 빌립보이죠. 오늘 본문 갈릴리를 지나가시면 또 다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셨고,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죠.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지,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적인, 우리 성도가 꼭 기억하고 마음에 아로새게 될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 주님 부활 중요한 주제입니다마는 제자들은 그러한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베드로는 주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주님을 억압하기도 했고, 본문에서는 그렇게도 말씀을 중요한 걸 하십니다마는 쟤들은 누가 더 높냐, 이걸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가 하면은, 또 예루살렘에서도 또 누가 높냐, 그렇게 또 이렇게 다투는가 하면은, 또 마지막 네 번째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그게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어떻게 주님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성령 받아야 되느냐, 왜 엉뚱한 주제를 가지고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왜 그렇죠? 왜 동문서답을 하고 있죠? 왜 예수님의 관심사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 첫째 이유는 제자들의 편견입니다. 어떤 편견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 당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정부를 정복하고 그들에게 수백 년 동안 고통당하는 고통에서 자유를 주실 그러한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실 적에 베드로는 고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배와 그물은 어부에게 생존의 수단입니다. 그것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존의 수단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버릴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면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어떤 내 삶의 수단이 주님으로부터 제공되어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걸 버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많은 고기를 잡았잖아요. 여러분, 어부에게 고기는 생계에 괴로워하잖아요. 그것을 다 두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그 고기보다 더 값진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받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는 전적이 뭐였습니까? 세금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오라고 하시자 그 세금도 그대로 두고 장부도 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왜? 그 돈보다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는 돈도 그 시비 주고 주님을 따라갔던 것이지 않습니까? 이 예를 두 명의 애들이 다 나름대로 주님을 따라할 적에는, 주님을 따르면은 내가 버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주님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랐던 것인데, 주님께서 죽으신다라는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것인가? 물론 사람이 나이 들면 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죽은 이제 오래 왕으로서 계시다가 죽음 직전에 장로들에게 버림을 당한다는 그 말씀하시는 것인가? 또 부활은 사람 살 수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도 병원에 잘 안 가죠. 왜? 행여나 병원 가서 이제 무서운 선고와 같은 이제 어떤 결과를 들을까 겁이 나서 잘 병원을 안 가는 그런 분을 제가 만나보았는데,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는 주님에게, 주님 왕이 되신 내가 장관이 되고 이제 떵떵거릴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주님이 죽으신다는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또 묻기도 두려워서도 묻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편견,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잘못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나름대로의 그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 민족적인 것일 수도 있고 가정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가 시작되면 아침에 기도를 하며 세 가지를 감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걸 감사합니다. 여자가 아니고 남자로 태어난 걸 감사합니다. 내가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으로 태어난 걸 감사합니다. 그렇게 세 가지를 감사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된 출생식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개라고 여겼고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적에는 선택된 민족이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민족을 업신여기라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의 복을 받는 복의 도구로 살아가라고 선택하신 것인데 그들은 아브라함만 자랑하고 아브라함 후손만 자랑했지 왜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해 주었는지 그 이유는 깨닫지를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편견이 이방인들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편견의 희생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라고 보기보다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고향을 방문하셨습니다. 얼마나 고향 가기 좋습니까 여러분? 저도 고향 가고 싶어요. 이미는 거기에는 부모님도 계시지 않지만 그래도 고향이 좋아요. 예수님께서도 고향이 그리우셨던지 제자들과 한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안식일날 회당에서 이 사회서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들에게 응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나사렛에서 나온 위대한 메시아가 그들에게 왔습니다. 그 고향 사람들이 환영하고 잔치를 벌려주어도 모자랄 판에 그들은 어떻게 여겼는가 하면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건 신성을 못 오가는 것이다.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란 말은 과부 마리아, 무시하는 과부의 아들이 아니냐? 저 사람 전적이 목수이지 않느냐? 아니 목수 주제에 마리아 과부 아들 주제에 뭐라? 메시아라? 이런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잘못된 편견이 그들은 예수님을 밀어떨어가지고 낭떠러리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대신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그들에게서 기적을 얼마 행치 못하시고 그것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잘못된 편견, 인간적 안목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계시는 신성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고향 사람이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누가 손해본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손해본 것이죠. 고향 사람이 손해본 것이죠. 바울도 한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단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님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나 하고 혹은 죽는 일에 동조하고 충동하기도 하는 그러한 예수를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그가 다메섹 도상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가 핍박하고 있었구나. 뒤늦게 깨닫고는 남은 평생을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지 않습니까? 베드로 역시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은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한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통해서 그의 편견을 깨뜨려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역시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면서 그는 그의 편견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서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마는 왜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 엉뚱한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였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 잘못된 기대감,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으시면서 여러분의 주님에 대한 기대감은 과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른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나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절에 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여러분은 저 무당 찾아가는 그런 분들과 같은 어떤 그런 기대감, 그런 세상적인 어떤 부귀영화 그런 것의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러한 세상적인 복을 위해서 많이 오신 분이 아니신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을 대할 적에도 그 사람이 가진 배경 혹은 외모, 학벌, 재산, 가문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편견을 가지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고 인간의 측면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제자들이 주님께서는 그 중요한 죽으심과 부활을 언급하시는데 그들은 딴전을 피우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잘못된 우월의식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 전직이 뭐죠? 어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부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닌데 누가 높다, 낮다 그런 일에 관심 가질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부 출신이 그들 가운데서 누가 높으냐? 누가 주님 우편에 앉고 왼편에 앉아야 되느냐? 이 주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좀 우습지 않아요, 여러분? 우습지 않아요? 근데 현실은 사실입니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뒤에 따라가면서 논쟁을 벌이고 내가 높다, 아니다, 너가 높다 이렇게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도 제 생각해 볼 적에는 여러분, 우리가 베네산에 올라갈 적에 예수님이 12명을 다 데리고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3명 데리고 올라갔죠.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마 주님께서 뜻이 계셔가지고 3명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종종 주님께서는 또 중년절에 가실 적에는 그 3명만 데리고 가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음속에는 우리는 좀 특별한 제자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던, 우월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라고 해서 똑같은 제자가 아니야. 우리는 A급, 당신은 B급이야. 이런 우월의식이.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우리는 높은 자리 차지하고 너희는 그 다음 자리 차지해야 될 사람들이야. 아니 무슨 소리야? 어부 출신에 당신들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긴 알아, 계산할 줄로 알긴 알아, 셈할 줄로 알아, 이러한 교만을 가지고 이런 식을 가지고 또 다른 제자들은 어부라는 그 전직을 가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또 업신여길 수 있었겠죠. 여러분, 사람들은 말이죠, 가만히 보면은 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우월의식이, 죄송하지만은 저를 포함해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이런 면에서 저 사람보다 뭔가 더 낫지, 이 우월감.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된다, 이건 좋은 아이디어예요. 좋은 자세예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배웠다는 것, 더 많이 가졌다는 것, 나이가 더 많다는 것, 경험이 많다는 것, 어떤 면에서는요, 신령한 체험을 많이 했다는 것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열단으로 무시하고 나를 서로 높인다라고 하면은 그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던 뱀이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너희가 저 선악과만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 아시고서는 따먹지 못하게 한 거야. 맞아, 우리도 하나님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만 하나님 되려고 따먹지 못한 거야. 우리가 인간의 시주로서 하나님에서 높은 지위에 있을 만하지, 이러한 교만한 마음에 들어가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런 자만감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자만심, 우월의식, 이것이 인간 시조의
죄라고 여기면, 오늘도 우리에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충동질하고 있는 제목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은 많은 사람을 건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위대한 사람은 많은 사람을 거느린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을 압제하고 억압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위대한 사람은 많은 사람을 섬기는, 그들을 희생하는 그런 사람이 성경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잘못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이익을 거둬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걸 베푸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판단 기준이 성경화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불신조 똑같이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월의식. 왜 이것이 특별히 동양인에게 우리 항상 많은가 하면은 유교 문화 때문입니다. 물론 유교에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유교 문화가 위사람 아래 사람, 서예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양반, 상껏, 이런. 물론 교회에서 나이 드신 분들을 존중해야죠. 배우신 분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드려야죠.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쌓은 분들의 수고를 알아드려야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내 나이가 많으시다고 해서, 내가 참 많다라고 해서 셈 없는 사람, 못 가진 사람들을 너는 나하고는 레벨이 달라, 너는 나보다 급이 못해 라고 업신여긴다라고 하면은 그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 집회를 갔더니 그 부흥 인도하시는 강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방언하지 못하는 것들은 그 인간도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란 이야기입니까? 짐승이란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세 제자가 체험을 했잖아요.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신성을 목격게 했잖아요. 아마 내려와가지고 다른 제자들 보면 너희들은 우리하고는 급이 달라. 너희는 체험 못했잖아. 여러분, 체험한 사람이 체험했다고 해서 체험 못한 사람을 너는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업신여긴다라고 하면은요, 체험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체험이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적에는 내가 받은 체험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기 위해서 체험을 하게 하신 것이지, 내 체험을 자랑하라고, 내 은사를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게 재물을 주셨습니까? 지식을 주었습니까? 지혜를 주었습니까? 나이가 많으십니까? 그 모든 것들은 내 자랑하라고, 내가 스스로 높이려고 남을 업신여겨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경험, 그 지혜, 그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잖아요. 도와드리라고 주신 것이잖아요. 왜 주신 분의 의도를 우리가 착각하고 스스로 자신을 높여놓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면서 나는 더 높아, 너 나를 형님이라 불러야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는 교회 안에서 호재 호영하는 것을 제가 반대해서 드리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누가 높은 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 첫째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으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그와 같이 낮아진 자리에 내려가야죠. 주님 우리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온 그리스도의 마음, 그는 하나님의 본체에 하는 것 동등이시지만은 하나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사회는 노예가 5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한국 민족보다 더 많은 숫자가 노예였습니다. 많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노예를 삼아가지고 어떤 노예들이 오히려 로마인보다 더 많은 그런 시대가 로마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노예를 부리면서도 그 노예들은요, 자기 생존권이 없어요. 주인이 죽이면은 꼼짝없이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재산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수많은 노예들을 부리면서도 그 노예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극도로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천시하는 그런 제도가 예수님 당시의 로마 사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 희생하고 고생하고 헌신한 결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누군가 헌신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날까지 존재해 왔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받들어 드려야 되잖아요. 나는 가졌으니까, 나는 배웠으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너희들은 성기는 거 당연해. 나는 달라. 여러분, 그건 성경이 가르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쓴 그 둘러선 단어는 전혀 자유가 없는, 개인 자유가 전혀 없는 완전 무시된 그런 종이 바울이 사용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할 때 그 종이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제 지금으로면 I am a pastor, I am a minister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미니스터란 말은 종이란 뜻입니다. 종.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을 섬기는 종. 박 목사.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되기를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시겠습니다. 9장 34절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 서로 누가 크냐 정론하였음이라. 그 다음 절요. 예수께서 앉아서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스제가 되고자 하면은 사람의 끝이 되며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 다음 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애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르는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누가 높으냐 정론한 제자들을 앉혀놓고서 아이를 한 명 주님께서 데려와서 예수님 무릎에 앉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첫째가 되려고 하면은 내 첫째가 되려고 하는 자체를 내가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첫째가 되려고 하면은 많은 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 내가 섬김 받는 자 되는 거 내가 반대하지 않지만 섬김 받는 자 되려고 원한다라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먼저 되어야 된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아이를 데려오셔가지고 너희들이 이 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시는 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아이를 섬겨야 할 예로 대상으로 주님께서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왜 주님께서 섬겨야 할 대상을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섬겨야 할 대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유대인들은 그 사회에서 아이들은 무시당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기록을 보아도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 이게 그 밥 먹은 사람 수에도 카운트되지 못할 만큼 여자와 아이들은 무시당하는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어린아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그리스도 그러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의해서 무시당할 수 있는, 우리가 무시해도 괜찮을 만하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 가난하고 병들고 갇히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지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 성격이 모난 사람들, 마음이 너무 냉정해서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면 내가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는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자면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단순히 나이만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영접한다는 말은 여러분 환영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잖아요. 대개 성도님들은 제가 신방하겠다라고 하면은 기쁜 마음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우리 집에는 오시지 마시라고.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제가 전화도 하지 않고 들어가면은 누가 환영하시겠습니까? 미리 약속을 잡아야 되고 정한 시간에 맞춰서 갈 때에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이게 예의이기도 하고 우리의 규범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나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접한다는 것은 환영한다, 인정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기쁨으로 맞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모난 성격에 거기다가 가지지도 못하고 병들고 배우지도 못한 그런 분들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고 영접하고 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사회에서 버림당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사악한 사람들,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영접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마태복음 25장에서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저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종말 심판 때에 두 부류가 섰습니다. 양과 염소. 오른편 산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장세로 예비된 복을 받으라. 너희들은 내가 줄일 적에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주었고, 나그네에서 영접해 주었고, 헐벗을 적에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적에 돌아보아 주었고, 옷가시 있을 적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일 적에 먹을 것 드렸고, 목마르실 적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였을 적에 영접했습니까? 너희 가운데 어린 소자에게, 너희 가운데 보잘것없는 천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왼편 자들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영벌에 들어갈지어다. 내가 배고플 적에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목마르 마실 것 주지 않았고, 나가는 영접해 주지 않았고, 헐벗을 적에 입을 옷을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적에 돌아보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가운데 어린 소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는 정말 비유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영생에, 무엇이 우리를 영벌에 들어가게 만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신불신을 언급하지 않아요. 줄이는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인 사람, 헐벗은 사람, 오해가진 사람을 돌아보았느냐, 찾아보았느냐, 영접했느냐, 않느냐, 그것을 두고서 영벌과 영생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거부해서 드리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 속에 참된 믿음, 정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왕으로 영접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참된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또 그런 삶은 그 속에 있는 참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한 자를 섬기는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교회에는요, 성격이 모난 사람들, 못 가진 사람들, 천한 사람들도 와서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졌습니까? 배웠습니까? 나이가 많으십니까? 체험이 많으십니까? 믿음이 좋으십니까?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그 많은 걸 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고 행여라도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해하고 동정하고 돕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속에 있는 참으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그 여러분의 참된 신앙이 삶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